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동고가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탄 추리를 만든다든가 그런가 하면 지난주부터 있는데 촛불을 켠다든가 이런 게 평상시와 다른 그런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제 대림절 기간을 4주간을 보내면서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켜가죠. 근데 그 대림절 촛불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주 진보라색이죠. 진보라색은 애언의 초라고도 하면서 희망의 초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두 번째 주에 밝히는 조금 옅은 보라색 초는 이제 베들레헴의 초라고도 하면서 평화의 초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밝은 핑크빛을 띠는데 이거는 목동의 초라고 하면서 기쁨의 초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주에 밝히는 초는 이제 흰색에 가까운 초인데 천사의 초라고도 하며 사랑의 초. 보통 이렇게 네 개의 초를 이렇게 밝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5개의 이제 초를 밝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성탄 2부 저녁에 밝혀가지고 성탄절 날까지 계속해서 밝혀주는 초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저 히타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탄 앞두고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촛불이 하나씩 이렇게 늘어갑니다. 늘어가는데 이 의미는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신다겠지 않습니까? 그 오실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린다 하는 점진적으로 더 강력하게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런 기다림의 상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 대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이걸 보면은 죽은 빛도 있는가 보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대림절 이렇게 촛불을 밝힐 때 이제 주변에 이렇게 좀 꽃장식을 했는데 원래 둥그런 화환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전나무라든가 이 상록수로 이렇게 장식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좀 이렇게 꽃도 이렇게 넣는데 원래 이렇게 상록수로 이렇게 디램질 화관을 이렇게 장식을 하네요. 그 상록수 색깔이 의미하는 거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력. 그래서 바로 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면서 그 예수가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바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이렇게 빛을 밝히면서 그렇게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곡 중에 장일남 씨가 작곡한 이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줘.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일출봉에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발레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이 곡을 작곡한 장일남 씨는 황해도 해주 태생이랍니다. 근데 6.25가 터지면서 황해도 해주를 탈출해서 해주가 건너다 보이는 연평도, 그 연평도에서 이제 한 1년 가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주도에서 올라온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제주도에서 올라온 사람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주는데 자기들 내려온 구전과 같은 그런 이야기 속에 제주도에 있는 이 남편이 목포로 무트로 장사를 하러 돈을 벌러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 집에 있는 아내, 이제 그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 근데 서로 간에 그런 거죠. 서로 간에. 남편도 집에 가고 싶어, 아내 보고 싶어. 그래서 영암 월출산, 그 월출봉에 올라가서 밤에 거기서 자기 고향과 가정을,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있다. 그런가 하면은 아내는 성산 일출봉에 가가지고 거기서 언제나 우리 남편 돌아올까? 태풍이 불면 안 되는데 바다가 잔잔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그 제주도에 많이 있는 망부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장일남 씨가 저 건너편 지척에 있는 황해도를 보고도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하고 딱 맞는 노래,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노래가 시간이 지나면서 탈북민들, 실향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 주는 그런 노래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온 국민들, 남북 통일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그런 노래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불려집니다. 참 안타깝죠.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아. 저는 이 님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새겨봅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저 님은 안 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대림절은 내내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오셨죠.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어.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야. 마지막 메시지.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맘때 나라가 어지러울 때 광화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광주가 처음은 광주 금남로 도청 소재지 등등등 여러 곳에 국민들이 나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손에 뭐가 들렸어요? 촛불을. 왜 촛불을 들었겠습니까? 아무런 이 땅에 희망을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염원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많은 국민들이 하는 말이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촛불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비평을 합니다. 촛불은 희생을 통한 희망과 평화를 의미하는데 정부에 대한 희생을 볼 수가 없고 희망을 볼 수가 없고 평화가 이전보다 더 없어졌다. 그렇게 평론가들은 늘 평가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의 침략을 눈앞에 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하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애굽을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막 합니다. 애굽하고 상당히 이렇게 가까운 그런 동맹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고 손을 내밀 때 이 애굽이 갑자기 도와주지를 않아요. 외면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도층이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 나라에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을 칩니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일 났다. 법석 떨기만 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정신 사나울 일입니다. 위기라고 하고 이러다 세상이 망하게 되었다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허둥대는 그런 모습들이 백성들 가운데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답이 있겠습니까? 자, 이럴 때, 이런 상황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역시 이사야 30장 15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잠하고, 백성들에게 잠잠하고 신뢰해야 뭐를 얻을 것이다?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평상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이 되셔서 어떤 외침 이런 것들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외침은 아니지만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다고 그러죠. 그 중심에는 정부, 여당, 대통령, 장관들이 있으니까 더더욱 힘들다고 그렇게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그 소리가 높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엊그저께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이 지지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콘크리트 지층 40%가 무너져 30%대 내려왔으니 이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론가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정부에서 20몇 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다 실효가 없고 각종 실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여야가 또 정파적으로 보면은 생산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태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에게 피로감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우울증이 엄청난데 여기에 저기에 피로감이 넘쳐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본 성경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나라 백성들에게 답을 제시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돌이키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바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깊은 뜻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어지럽고 혼란한 이런 외침, 이런 상황의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다. 죄. 그러니 그 죄에 대해서 뭐다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난국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에게 먼저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소금되지 못하고 빛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랬던 우리들의 백성들의 죄를 또한 살피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년마다 반복되는 사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연말이 되면 12월 달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특별 기도회를 하죠. 올해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고, 또 뭐 순천이 조금 하다가 좀 조용해지니까 이제는 뭐 남원이라든가 하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생겼다고, 우리의 생활권 반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계속 문자가 여러분 가져 다 알고 있죠. 전국에 500명, 600명대가 이렇게 해서 건방 1000명이 될 것이다, 막 이런 방송 뉴스 시간마다 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탑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지러운 나라 백성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미래를 향하여서, 내년을 향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오늘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했어요. 구원을 보이라.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돌이킴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가 애굽에 취하고 있는 정책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유다가 애굽에 취하고 있는 정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 의지하는 정책이야. 불신앙의 정책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나라와 백성이 복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지 않고 애굽을 도움으로 삼고 있다. 이 정책은 취하라, 철회해라. 같이 합시다. 불신앙의 정책은 철회하자. 나라에서도 처리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거창하게 하면 인생 정책이 있어요. 우리들이 세우고 있는 불신앙의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회. 믿음의 정책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시편이 뭐라 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수단 방법을 쫓고 그런 정책, 하나님은 그걸 돌이켜라, 취하해라, 철폐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외교를 봐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대주의 외교를 취해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을 상국으로 섬기면서 왕이 되기 위해서도 중국의 허락을 받고 이제 왕의 즉위를 하는 그런 나라가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그런가 하면 근현대사에서는 미국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찌입니까? 요즘은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양다리 외교 정책을 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많은 전문가들이 비평을 합니다. 양다리 정책을 해갖고 뭐가 됐냐? 미국과의 혈맹 동맹에 대한 것도 엄청 후퇴했지 않냐? 그러면 중국과 가까워지니까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고 얼마나 생각하냐? 원래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합시다. 떼국놈. 아니 유튜브에 나가는데 큰일 났네. 나가도 괜찮아요. 다 아는 이야기야. 다 아는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해. 왕서방 몰라? 왕서방 마음을 몰라? 자기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외교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참 대통령도 지도자들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지금은 불안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핵을 폐기하고 금방이라도 통일될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원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바이든은 또 어떤 정책을 펴가지고 어떻게 될까?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까? 다 그렇게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애국과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맹을 강화시켜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우리 애국가 부를 때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새롭게 해방의 건국을 하면서 애국가를 만들면서 그런 애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반영이 이루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애국가를 바꿔야 되네 어째나 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삶의 현장을 지켜주셔야 돼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오래 엎드려 있다. 그럼 엎드려 있으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엎드려 있는 이 시간, 이 새는 날아갈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아갈 순간.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엎드린 시간은 해야 할 것과 또 하고 싶은 것을 할 만한 어떤 힘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새가 날릴 때부터 탁 하면서 힘을 축적, 팍 날아. 어렸을 때 이맘때 꿩 잡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꿩 잡으러 다녔는데 어쩌니까 저 꿩이 있어요. 그럼 어쩌니까 막 쫓아가요. 그러면 꿩이 그냥 막 달려가다가 어딜 딱 엎드려버려. 그리고 가까이 가면은 쫓다 보면은 꿩이 팍 앞에서 날아가. 숨어있다.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갈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준비를 하시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오늘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절, 예수님을 기다린 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강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자가 복이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기 위해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 위해서. 18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신대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뭐다? 복이 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참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요, 아브라함을 75살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로 내 민족이,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이런 말씀을 창세기 12장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실 때 몇 년을 기다리십니까? 100살까지 25년을 기다립니다. 그때 아브라함 어떤 일이 벌어졌냐? 25년 동안에 25년 하나님이 기다린 동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볼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 대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망정이지 뭡니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리라 했는데 그 자손에 대한 생각,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젊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86세의 자식을 얻는데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 사이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아브라함 100살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육신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맺어진 열매가 뭡니까? 이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의미가 뭡니까? 이삭의 의미. 첫 번째, 그 의미는 이름 뜻대로 뭐요? 웃음이에요. 웃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슬프고 절망과 낙심된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웃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딱 보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이 딱 펴져요. 얼굴이 딱 펴지고 입가에 딱 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점점점 이렇게 깊어진 사람은요, 그냥 아멘 반응이라든가 웃는 반응이라든가 이것이 막 커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슬픔은 물러가고 근심도 물러가고 걱정도 물러가고 내일 염려도 물러가고 웃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로 웃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웃을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요새.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삭이 와, 웃음이 와.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미래예요. 그러잖아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 바로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희망이에요.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은 살만나는 인생이요. 그런데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비전이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살만나지 않아요. 요즘 신문에 계속해서 나온 이 취재 연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이 방에 꼭 박혀가지고 안 나온대. 근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 아이가 14살인가 5살인가 이 중학교 때 지금 방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어른들도 안 만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30살이 넘어버렸어. 그렇게 속에서 방 속에 싸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할까? 어떻게 치료? 전문가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자식이 희망이고 자식이 미래의 비전인데 자식이 속 썩이면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들. 응?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희망과 미래가 이렇게 싹 트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도 희망을 주시고 미래의 비전의 삶을 살게 하시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다려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도 거기에 반응해서 기다리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이유가 뭐냐?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를. 뭐 달러 기다리십니까? 응답하시려고. 뭐 하러 기다리십니까? 축복하시려고.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도 참 남모르는 통곡을 한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이래저래.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 통곡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통곡을 그치게 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고, 그러려고 내가 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라가 망했어요.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대. 너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해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이리라. 근데 그게 에레미야가 하는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통곡을 멈춘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러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귀가 먹었냐 뭐랬냐, 그래요. 하나님 귀 안 먹었어요.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통곡할 상황이 왔는데 묵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 지금 죽겠는데, 절망인데,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같이 합시다.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어. 발등에 불이 덜 떨어졌어. 아직도 다급하지 않아. 다급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승려들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승려들도 그게 인간의 본능이야. 네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통곡을 멈추게 하고 너에게 은혜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니까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기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다운 스승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기다리신다. 요즘 세상을 한탄하면서 이 나라에는 스승이 없다, 이 나라에는 어른이 없다. 정치 세계에도 예전에는 어른들이 있었는데, 뭐 상김시대에는 이 양반들이 그래도 뭐 장기 집권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요즘은 어른이 없다는, 어른, 사회에도 어른이 없다, 스승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스승, 선생님, 인도자, 그를 보내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오늘 거기 말씀 보세요.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듯이 왼쪽으로 치우친 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스승을 보내주셔서 그 스승이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리로 가야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산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좌로 우로 갈 바를 알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봐도요, 편안할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인생에 힘이 들어, 어려운 일이 생겨, 가정에 막 문제가 생겨, 그러다가 발버둥치다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막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힘들 때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 들 때 흔들리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은혜 받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다운돼 갖고 있을 때는 조그만 그런 말도 은혜가 안 되고 때로는 힘들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거예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할 때는 안 흔들려요. 그런데 공부해도 성적도 잘 안 나오고 뭐 등등등 그러고 있을 때 어쩝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따라 곁길로 나가지고 청소년기를 망치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학생도 봐봐요. 그렇게 친구 잘못 만나고 그렇게 살던 학생도 어떻게 해서 태권도 도장을 갔어? 근데 태권도 도장 가가지고 도장 선생님, 관장님 잘 만나가지고 그 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태권도 가면 A 범절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선생님은 어쩌겠어요? 신앙을 가르치고, 그렇게 가지고 선생님 잘 만나고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늦게 공부했지만 먼저 한 애들보다 성적이 더 좋아가지고 내일 모레 저기 S대학교 간대요. 그런 애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스승을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스승을. 근데 이 스승이 없어, 이 세대에.
그러니까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너희에게 스승을 바로 만나게 해주셔서 그 스승이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스승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좌로나 우로니 치우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흔들리는 인생도 굳건한 삶이 되고,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번째로는 우상을 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상.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같이 합시다. 나가라! 같이 나가라! 일부 예배 때는 여기 3분의 1도 안 나왔는데 이 천정이 떨어졌다. 우상이 나가라. 시작. 우상은 놔두고 나가라만, 나가라만, 나가라만. 이제 설교 마쳐야 돼. 나가라만. 시작.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아닙니까? 십계명 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이런 거 만들. 1계명, 2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불상에 금메기 칠해놓고 거기 가서 이렇게 빌고 있는 그런 성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상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뭡니까? 첫째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뭐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렇다 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뭐요? 그것이 우상이요.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봐봅시다.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 가가지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거역을 합니까? 우리는 점치는 죄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점치는 죄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점치는 죄다, 그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우상이 많냐. 그것을 버리라 했어요. 버리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했어요. 완고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 여러분, 왜 사람이 자기 고집을 부립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다고? 옳다고 생각이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고집을 부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는 가장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5절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고 외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혼돈과 어두운 시대가 왔고 백성들의 고통의 시대가 왔다, 혼란한 시대가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 고집 내버리고 우상을 버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네 고집을 내버리라. 그것이 곧 우상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같이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참다운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던 것, 유다인들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것들을, 허물지고 제약된 것들을 먼저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우리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저 회개합니다. 저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나갔던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릴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바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상을 던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복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먼저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저 유다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물질을, 사람을 더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안정된 길, 이것이 진리다, 바른 길이다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